오늘부터 한 2주 정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 만나듯이 만나는 그런 만남은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나는 만남은 없어. 인격적 만남을 언제 가졌는지 그 부분을 헤아려 봐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한 번도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나?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을 만난 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예를 들면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났어요. 어느 날 어느 모임에 가서 너무 좋은 사람을 친구로 만났어요. 그게 이제 첫 만남이야. 근데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만남만 갖고 사귐을 갖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내게 좋은 친구가 아니겠죠? 기가 막힌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때 만나서 통성명하고 악수하고 너무 귀한 첫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도 안 해. 따로 뭐 연락하고 뭐 더 깊은 어떤 교제를 하고 그래야 좋은 친구가 될 텐데 그런 거 안 해.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물음들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만남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더 노력하고 그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왔나. 저 사진에는 큰 성전이 하나 있고 저기 조그마한 점 같은 것이 두 사람이 앉아있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거기 앉아서 큰 원형 성전이 십자가 큰 있는데 저기 저 평평한 성전 옆에 그 사람이 둘이 앉아있어요. 뭘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앉아서 두 사람이 뭔가를 큰 성전 옆에 앉아있으니 이상한 세상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거기 앉아서 적어도 경건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더 영적인 은혜의 삶은 뭘까? 뭐 이런 것들 얘기 나누면서 영적 교제 나누는 그런 두 사람이지 않을까? 저 사진을 보면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노력하고 살아야 돼.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딱 멈추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만하면 뭐 내가 다 완성된 거지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됐다. 이 유명한 말씀을 요즘 우리 시대에도 그들에 적용해 볼 만해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 이래저래 핑계대고 뭐 이러면서 교회마다 다 비슷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이 쌓였다고 다 알까요? 어느 정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기억으로 조금 있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잘 붙들고 묵상하고 가는 것이 매일 될 일인데 그게 잘 안 돼. 한참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막 성경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맨날 까먹어요. 또 까먹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외우고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난 말씀이 어디 있나 탁탁 찾아내고 그래야 좋죠. 그래야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이렇게 더 은혜롭게 나. 목사가 어디 성경에 어디 말씀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큰일이죠. 여기 분명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런가 하면 잠언 9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종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4장에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고 탄식하듯이 얘기하지만 6장 말씀에 와보면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죽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말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사시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경건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삶. 근데 그것은 분명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일. 그게 우리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인 거죠. 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일 중요한데, 하지만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철학적 것은 명상을 하는 것처럼 내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뭔가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런 건 인간 스스로 뭔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기독교 종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혼자 막 불교 신자들처럼 이렇게 딱 명상하고 있다가 무슨 해탈을 한다고 뭐 그런 경지 이룰 수가 절대 없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에 은혜의 체험을 했다면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영적인 깊은 경지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혼자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만난다. 그거 아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중요해요. 자꾸만 가까이 하고 자꾸만 강조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혹시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출애굽기 3장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유명한 모세 소명 사건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막중한 사명을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소명 사건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다. 하나님. 모세가 목동 출신 아닙니까? 미디안 땅에 40년간 양을 치다가 80의 노구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알죠? 모세가 아주 갓난이었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자랐다. 왕궁에 들어갔지만 호모로 들어온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백성, 이런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그냥 이집트 왕자로 사느니 편안한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뛰쳐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세월 보내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백성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10절 넘어 12절 말씀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도 하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 사명 감당하려니. 바로에게는요, 모세는 지금 바로 알레르기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바로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목숨을 구제하려고 탈출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부르더니 거기 다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거기 가면 저 죽습니다. 사실 그런 자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제가 우리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소개해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이제 작은 주석에도 보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 말이 히브리 언어로 가면 나는 나다. 이게 언어적 유의 같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자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자존자이시다.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 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도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가기 싫어하는 트라우마가 너무 많은 애굽에 다시 가서 바로 만나고 자기 백성 이끌고 나오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끌고 나오라는데 못할 일이야. 그래서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되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요 성경 속에 찾자면 수도 없이 찾아서 아마 그 말씀만 가지고 말씀 나눠도 뭐
몇 달 할 수도 있을걸요. 오늘은 몇 가지만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의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정답이잖아요. 내가 가만히 성경을 떠나서 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눈을 돌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다면 창조 세계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 고백하는데 어디 놀러가서 그냥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시켜, 쓰레기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막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 가지면 입술의 고백 따로, 자기 행동 따로.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포함한 온 인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데 어디 휴가 가서 놀러 가서 너무 멋진 자연 환경에서 감탄은 받는데 막 아무렇게 해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창조 세계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눈이 열릴 때에 영으로 그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것도 그런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그 뜨거운 만남, 간절한 뭔가를 찾고 힘들어하고 막 몸부림치다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게 영적인 은혜 만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인생으로 보면 완전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어 구제불능 상태에 있었던 한 인간,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괜히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고 제자들 음식 준비하러 갔는데 우물가에 혼자 계시다가 아무도 없는 그때 죄인인 그 여인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나왔던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장로교 예배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좀 겹쳐졌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장로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경건한 예배자가 되어서 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올리는 예배, 이런 개념으로 예배 이해가 강했어요. 오랜 세월 장로교는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반듯하게 예배드리고 조용하게, 어떤 경건하게, 그래서 최대한의 어떤 극상품, 어떤 재물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감리교는 좀 섞여 있기도 한데,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회중교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이런 것이 아니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예배하면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임재의 경험,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포인트가 좀 다른, 그게 오랫동안 그게 왔었어요. 요즘은 그것이 다 섞였어요, 예배 의식 속.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고 막 이렇게, 사실 찬양할 때 찬양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뜨겁게 찬양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러면서 예배 집중해서 나가는 그런 예배.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만나시고 그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경건하게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세상에는 미신, 잡신, 귀신 등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잘 알죠. 그리스의 로마 지역,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이뤘던 두 나라를 중심으로 생겨난 신화 이야기, 그것이 다 모아요. 수도 없는 신화가 있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다 만들어진 피조물들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창조의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 신명기 4장 3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그리고 또 신명기 10장 17절 말씀도 읽습니다.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건 물론 앞에도 딱 있었던 내용들이 다 요약되기도 하는 건데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자꾸 더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이 세 편의 설교 속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잡신들이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정신 빼앗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소시키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죽는다. 이러면서 막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후반부 가면 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택할 건지 화를 택할 건지. 신명기 후반부에 그런 말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유일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가지만 이렇게 마지막을 알아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났어요. 만나기만 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사귀는 문제는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겨우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더 이상 하나님하고 깊은 사귐을 못 가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곤란한 신앙이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만큼 섬기며 살려면 하나님과 더 교제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실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실천 안 하고 미루고 나중에 또 하면 실천 안 하고 미루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사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셔서 우리 위해서 예배에 놓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주님 높이는 복된 삶을 사는 이 시대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